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 중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승리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승리,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타향살이 20년을 정리하고 자기의 가족과 또 가축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고향 가까이 오면서 그에게는 큰 근심거리 하나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형 에서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또 어머니와 둘이 작당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그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분노를 하고 화가 나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사실 삼촌이 살고 있는 그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던 야곱이 이제 고향에 돌아갈 마음을 먹고 고향에 돌아가지만 형을 만나 또 형에게 보복당할 것을 염려하여서 그는 이렇게 방법을 세웁니다. 가족과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때때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또 저희들의 마음이 또 저희들의 환경이 이 야곱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외로운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고요. 앞으로 끝까지 밀고 나아가자니 형이라는 어떤 두려운 대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다시 뒤로 물러가자니 큰 소리치고 삼촌 집을 떠나왔는데 다시 머리 숙이고 궁색하게 돌아가기도 참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 마치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난일 것입니다. 원하지 않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고난 중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함께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32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사실 처음부터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왜 이것을 물어봤을까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원한다면, 하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네 자신의 연약함을, 네 자신의 악함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 순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씨름을 했다라는 표현은요, 목숨을 걸듯이, 쉬운 표현으로 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지금 기도했던 그의 자세예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저 그게 믿음인 것처럼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쉽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은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그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했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마음은 절박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대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갖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5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31절을 넘어가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야복강 사건은요, 그의 삶을 또 하나님과에 대한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극적으로 바꿔놓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고 장소였습니다. 자, 야곱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응답받았을까요? 이제 형을 만나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문에는 기도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형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아니면 천군 천사가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아니면 형의 마음이 바뀌기를, 여러 가지를 기도했을 거예요. 어쨌든 형을 만났을 때 자기는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특별한 응답이 없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바뀐 것도 없어요. 근데 그의 신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 대퇴부 관절은요, 사람의 근육 중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대퇴부 관절이 이렇게 부러지면은 사실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자,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는 것은요, 야곱은 더 이상 도망갈 이제 처지도 안 돼 있고요. 형을 만나서 뭐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을 대면했을 때 그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불구자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은 담대하게 형을 만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과 은혜 때문이에요. 자, 야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 두려움, 무거운 짐은 이 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치시면서 야, 이젠 네 힘으로 살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비록 너는 정상적인 몸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너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야곱 스스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야곱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고난은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기도를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결과는 어떨까요? 그래,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아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위의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악함을 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또 우리를 사랑하심,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근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리고 운명하신 날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시다 죽으셨는데, 오늘 적어도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만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금요일 하루를 말씀과 또 은혜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